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절하시던 고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의 후반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롭고 은혜로운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평소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고향에서 같이 자라고 또 어릴 때 자라는 환경을 다 보았고, 더구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를 보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말씀을 의심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얘는 말씀보다는 그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함정에 빠지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릇에 담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릇,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민감한 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란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더니 이 성경이 나에 대한 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뭘 더했냐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갸우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이방인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성난 황소처럼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산 언덕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게 통용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심하게 어겼거나 또 신성 모독죄가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즉결로 처분이 가능했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스테반 같은 경우에, 바울 같은 경우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재판 과정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 현장에서 그냥 듣고 바로 돌을 던져 죽인 거죠. 이런 게 통용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내몰리신 겁니다. 그냥 언덕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내용 그 자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뜬금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밀려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는데, 여러분 요 본문 29절, 30절 그 사이에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밀쳐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한꺼번에 다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삼손처럼 천하장사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갔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30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근데 이걸 원문을 보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을 가만히 볼 때 여기에 바로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화를 내신들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들 이 성난 황소 같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실 수가 있었겠느냐. 근데 여기에 30절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요 표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끌어서 그 방향을 가도록 하시는 그 의미가 이 말에 담겨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운명은 성난 군중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 세상의 방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귀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우리 각자의 인생, 내 맘대로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